샬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23장 12절 말씀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를 닮아가라는 초대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말씀은 교회 한 성도님께서 신년 감사 예배 때 선택하신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저는 매년마다 신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선택할 때마다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말씀을 미신처럼 단순히 뽑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을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에 나를 이끄시는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이 지닌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요절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그 말씀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의미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맥락을 무시한 채 단순히 그 말씀만을 떼어내어 맹목적이거나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과의 진정한 관계를 벗어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올 연초에 한 성도님이 선택하신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이 구절만 보면 올 한 해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짐과 함께 내 삶이 복되게 변화될 것이라는 낭만적인 기대를 품게 되지요.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자신이 받은 요절이 담긴 잠언 23장을 찾아 앞뒤 말씀을 기대하며 살펴볼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해설 앱이나 주석을 통해 잠언 23장 12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구절은 지혜를 얻기 위해 마음과 귀를 적극적으로 열라는 권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를 얻기 위한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훈계에 창념한다는 것은 마음을 훈계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훈계에 둔다는 것은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단계와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하는 지식의 단계를 거쳐 이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발전합니다. 나아가 명철함, 즉 깊이 이해하여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표현은 주의 깊게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적 지혜는 듣기에서 시작되며 올바른 듣는 자세는 배움의 문과 관계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잠언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잠언 23장 12절은 솔로몬이 기록한 30가지 지혜의 말씀 중 하나로서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마음을 집중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에 보내졌다는 사명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잠언 23장 12절과 병행하는 구절인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구절은 병행구로서 동일한 사건이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은 성전에서 파송된 한 사신 혹은 대사에게 주어진 지침입니다. 성전에서 파송받은 사신은 성전에서 주의 깊게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파송받은 곳에 가서 사실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전해야만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을 읽을 때 그 격언들을 실천하여 내 삶이 어떻게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나만을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를 알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래받은 잠언 23장 12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현대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이 구절이 다소 적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들이 그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은 가장 고귀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 속에 나아간 그리스도인이 잠언 23장 12절처럼 훈계의 마음을 두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에서 채찍을 들라는 가르침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물론 심각한 악행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채찍은 고대 사회에서 범죄자를 벌할 때 사용되었으며 주로 권위와 징계의 상징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훈계할 때 채찍을 사용한다는 것은 체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는 결코 채찍을 해결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징계를 자녀 양육의 본질로 보거나 체벌이 징계의 핵심이라고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전하는 메시지는 훈계의 마음을 기울이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자녀나 다음 세대를 위해 논리적 접근과 진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의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그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 23장 12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훈계에 창념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혜를 얻으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나 지식과 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할 때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하루에도 여러 번 말씀을 떠올리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때 말씀이 힘이 되어주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잠언 23장 12절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초대하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며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축복합니다.